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20번째에 있는 레시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주의 구원이 멀어짐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모두가 다 진리라고 진짜로는 따르지 않기 때문.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자 말이기 때문에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이 강령이라는 말은 더욱 어려울 듯합니다. 강령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또는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령이라고 한 것을 표준세번역은 모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렛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 그 기억하고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끝이 둥글게 돌아가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20번째, 20번째 있는 글자 렛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160절에 있는 제일 처음 글자가 강령이라는 글자인데 원어는 바로 로시입니다. 그래서 이 렛으로 써 있는 글자들이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로시, 사실 이 로시는 강령이라기보다도 머리라는 글자입니다. 처음, 첫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렛시에 해당하는 글자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글자가 이 159절에 처음 나오는 글자 레라는 라라는 글자인데 이 라라는 글자도 뜻은 보다라는 글자입니다. 153절에서부터 이 160절까지 레시로 글자로 시작하는 이 연은 제일 처음 글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하로 시작합니다. 153절에 보시면 제일 첫 글자는 보시고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원어는 어원에 해당하는 것은 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3절은 매우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또 중요한 아주 구약 성경에서는 핵심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 153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보다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다와 잊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실 때 중요한 단어 4글자로서 설명해 주시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개역개정의 글자인데 사실 히브리 원문인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고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25절을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보면 25절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은 보시고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의 말씀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잊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억하셨다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으로 표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53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4개의 단어, 바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생각하신, 다르게 표현하시면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던 이 4개의 단어를 연상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은 다른 데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파토스,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 치근히 여기시는 그 감정을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온 본문입니다. 보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늘의 말씀 15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단어, 주님께서 보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이야기를 나름대로의 자기의 언어로서 바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보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119편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학자들의 중론은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유명한 토라를 압축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듣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이 에스라 시대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 중심의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는 말씀, 토라를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선포할 때 들으라로 시작하는데 이제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바뀐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명칭도 사실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선지자, 먼저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선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입니다. 선견자. 어쨌든 간에 이 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건을 보는 것도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고난을 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15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의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53절에 시인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악인들은 반대로 구원이 그들에게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했다 안 구했다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려소서. 아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반면에 나는 주의 율례들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규례들에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규례들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국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에게 짐이다, 나에게 나를 갉아먹는 그런 규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규례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고 열심히 읽고 있고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5절에 제일 강조점, 첫 글자는 멀어진다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는다라고 맨 나중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156절은 주의 국률이 제일 강조점 맨 첫 글자이고 맨 나중 글자 두 번째 강조점은 나를 소송케 하소서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동 번역은 구원이란 탕치도 안 싸웁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구원,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탕치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들과는 거리가 멀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공동 번역을 15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탕치도 안 싸웁니다. 아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뜻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까? 사실 119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인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1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그들은 다는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강령, 모든 이란 말을 통해서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나한테 이익이 될 때만 내 생각하고 맞을 때만 지키는 자들이고 아닐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란 탕치도 않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구원이 당치도 않아. 왠지 알아? 주님의 말씀을 전부 진리라고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이야.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올곧은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규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6절 다 같이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규례를 공정하신 판결로 번역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이 규례를 사실은 캐 미시파테카라고 해서 캐는 뭐뭐를 따라라는 뜻이고 미시파트는 판결입니다. 재판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은혜가 긍휼이 많은 판결입니다. 많이 봐준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 155절에 주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을 15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명확히 나오게 됩니다. 1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아멘. 이 155절에 구원과 거리가 먼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짓된 자들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배신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배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다라고 거짓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준 세번역은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속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나를 속였다. 나는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까? 내가 또 속아줄 수 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풍부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자매인 동생 남유다보다 언니 북이스라엘이 더 악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멸망이 지연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니. 아멘. 누가 더 의롭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유다가 살아남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가 더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더 의롭다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반역한 유다는 아직 살아남았습니까? 의로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이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짓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속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다 알면서도 끝까지 다 속아주는 아버지의 심장처럼 그렇게 우리를 진실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무능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속아주지만 한없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탕자의 아버지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파토스, 즉 보고 측은히 여기시는 이 핵심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핵심 단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다시금 회복을 시켜줄 때 신발을 던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재산을 돌려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을 신깁니다.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다 같이 읽기 시작한 시점을 많으나부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57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제일 강조점이 많다입니다. 많지만 제2 강조점 맨 나중 나오는 단어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나의 대적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강한 시인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기서도 158절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강조점이 첫 글자가 내가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뒤에 나오는 지키지 아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슬픔으로 가득 차서 슬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7절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처럼 번역합니다. 15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마치 미래처럼 번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겹습니다. 공동번역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자들을 보고 내 마음이 십이 불쾌하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역겹고 불쾌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6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니이다. 진리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자들은 뭡니까? 왜 그들이 역겹습니까? 어느 때는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킬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보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도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역겹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심히 불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만의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도 참으로 역겹고
심히 불쾌해서 그들의 구원은 아무리 그들이 살려달라고 해도 구원이 멀 수밖에 없고 구원은 그들에게 가당치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전에 155절에서 악인들의 구원이 먼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진실된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을 읽었습니다. 뜻조차도 그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둘러싼 구원이 악인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57절 많아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언약의 증거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라는 굳은 결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아야 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우리가 멀지 않고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의심 또는 시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시험하거나 에이 설마 지금 내가 이 정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구원 안 해주시겠어? 라고 의심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저는 159절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살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곳에서 가장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을 보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리고 많은 선지서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바람 피우는 것은 서약식, 결혼할 때 서약식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부 사이에 사랑이 부족했다 안 했다를 나타내는 말입니까? 서약식은 표면이라면 그 중심, 내면은 뭐라는 겁니까?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부인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1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님의 법도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굴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그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시인의 사랑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159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사랑은 그때만 반짝거리는 겁니까? 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겁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강령은 히브리 원문은 로시입니다. 원래 본뜻은 헤드, 머리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강령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entirety라고 번역했습니다. 전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ntirety라고 번역을 합니다. 헤드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롯이라는 말
그 자체가 원뜻은 헤드인데 번역한 것들을 보면 비기닝이라는 게 11번 번역이 됐고요. 또 제일 많이 번역된 거는 물론 헤드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많이 번역된 게 탑입니다. 탑 51번. 그리고 35번은 치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타이어티, 전체, 모두 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다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사랑의 결정체 그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모두 다 전부를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를 나무라시는 징벌에 해당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조차도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두 첫 글자부터 마침까지 모두 다 진리라는 점입니다. 결코 이것 중요합니다. 위기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생명을 건지는 마법의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마치 비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통째가 다 진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법도를 지식의 활용가치가 있는 보물의 창고 정도가 아닌 인격체, 사랑이라는 인격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60절 바로 그 전에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이 충만하여 넘쳐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삶이 비로소 해석되어지고 나의 슬픈 감정, 15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역겹다라고 했었던 그 감정조차도 이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무조건 그냥 그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에 싫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구원도 가당치 않다라고 158절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람이 있고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는 그 현실을 이 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감정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삶의 구원이라는 생명의 실질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말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만 비로소 세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나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과연 내 것입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의 삶도 내 삶의 구원도 비로소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석, 한 절이 아니라 말씀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나를 이끌어가고 살 수 있고 살아가게 만든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만 합니까? 내가 내 삶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전부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비로소 나의 생명도 나의 구원도 존재하게 되고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19편 160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뭡니까? 어쩌다 한 번쯤 발생하는 우연이나 기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또 반복해서 계속할 것이라고 시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매우 남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시인의 증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구원이 멀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구원을 기다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악인은 왜 시인처럼 다시 말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까? 비록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구원이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해답은 160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인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를 진리로 영원히 붙잡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 또한 함께 하셔야 함은 당연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아마 악인들도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인처럼 많은 박해도 많지만 말씀만을 붙잡는 시인과 같은 성도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견딜 정도를 위협하는 많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도 또는 이건 지킬 만하지만 저것은 지키기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진리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이처럼 범위를 한정하는 그런 말씀을 정도와 범위 면에서 그렇게 붙잡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인과 엄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두가 다 진리라고 믿고 끝까지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자들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진리로 또 언제나 아무리 박해나 어려움이 많아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라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